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근 석 달 만에 서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목요일날 병원 갔다 왔는데 아주 잘 붙어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 제거 수술 끝날 때까지 발이 괜찮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세상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출애굽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노예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더니 그나마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오래 가지는 않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 사실은 요즘 우리에게 노예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 그런 부분하고는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을 결박했다면 어떻게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겠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잡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무엇에 묶여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헌신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맹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날 수 있는 자로, 삶의 무거운 짐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이전에 낡았던 것을 다시 리폼, 수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 조건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게 복이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지켜야 한답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에는요,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덕지덕지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이 청산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일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권하시도다라는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휘어잡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휘어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싫어요, 나 답답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 그 순간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냥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것,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 예수님이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가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데,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진다고 외치고 있는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마다 각자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해서 권력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각자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동물 세계에나 있는 단어를 우리 인간들 만물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저 그 사랑을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나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통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선행 조건이 완성되면 우리는 새롭게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볼 때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나는 아니야. 마귀가 특히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아니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아니 뭐 그렇게 살아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죄 짓는 거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살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많은 곳에서 왜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도 피 흘리며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피 흘리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피 흘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의 부한 것이나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나에게 저 멀리 이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도 가치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보여지는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많은 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의사나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자가 붙는 직업을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그런 직업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싶으냐,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이런 직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는 학원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들부터 그 공부하나 싶은데 벌써 그게 시킨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들어서 아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목회한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난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다들 반대합니다. 무슨 신학을 가느냐? 너 잘 돼야지, 뭐 그런데 가냐, 그런 말합니다. 믿음에 충만한 가정은 그 사람의 그 걸음을 환영해 줍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지. 세상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최고니까 그 길 가는 거 맞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자녀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바뀌도록, 우리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뭔가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세상은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100년 넘지 않습니다. 내가 100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여러분 저 천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우린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아니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복되지요. 복되긴 하지만 천국 갔는데 다른 사람 하나님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데 나는 저 멀리서 예수님,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수치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새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이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기 원하고 오늘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